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놔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장 오해된 부분 그리고 사용된 빈도가 많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차례는 마지막 날이다 하는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 지구의 마지막 날도 있고 또 개인의 마지막 날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했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44절까지의 이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다 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흔히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6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또 밝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도대체 마지막 날에 언제 살리겠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살려주겠다는 얘기냐? 바로 우리가 육체가 죽는데 육체가 죽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이 됐는데 마지막 죽으면 바로 즉시 살려주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양과 같이 의인의 자리에 또한 불의를 행한 자는 심판의 자리로 해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가둔다.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경이 사실 그렇게 말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고 다시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해서 그것이 지옥으로 간들, 그 다음에 또 천국으로 간들, 그게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 인생이 죽어서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잘 사네, 못 사네, 옛날에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 하나도 무서울 거 없다.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지 않는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불교라든가 선불교 뭐 이런 다른 타종교들은 굉장히 활기차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동양 그 철학, 동양 사상을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교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 요가라든가 이런 선 쪽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현실성이 너무 희박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허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뭐가 딱 실마리에 잡히질 않고 막연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죽어봐야 한다고요. 그게 딱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가, 무엇에서부터 이렇게 오해되어 왔는가,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또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또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는 말씀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 6장 38절에서 44절까지 자그마치 3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건이 있는 마지막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마지막이라는 것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은 이거 마지막이라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도 무관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줘야만이 그 사람은 예수께로 갈 수도 있고 그는 곧 마지막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이 쓰여진 용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교리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을 갖다 어떻게 보냐면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뭐 잘못됐어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마지막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상태적인 마지막을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의 그 요한복음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그 말씀이 계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말씀이 계시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상태적으로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으로 말하고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도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타임이 끝나는 그런 시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어떤 무엇인가 이제 완벽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지막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갑니다. 이제 과연 그러한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몇 구절을 뽑아 올려봤습니다.
성구 사전을 통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 에스카토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여졌는가 아닌가를 금방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6절, 마가복음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최후라고 하는 이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최후로 이를 보내어 가로되, 이게 이제 최후라는 단어가 우리 마지막이라고 쓰여진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카토스로 쓰여졌습니다. 최후로 이제 결말로 이런 뜻이죠. 결말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명절 끝날 하고 나오는 끝날.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명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하고 말하죠. 아니요. 끝날 있잖아요. 끝날 그 큰 날에. 예. 끝날 그 큰 날에. 예. 그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 그렇게 의미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들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일서를 쓰고 있을 때에 그때가 마지막 때죠. 그렇죠? 그때 분명히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이죠. 요한일서가 약 한 80년경에 썼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약 한 1920년 전의 사건입니다. 192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의 마지막인데, 지금 1000년 또 2번씩이나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세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런 일이 성경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그때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임한다 그러는데,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하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군데? 뭔데?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666이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계시록의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계시록을 주장하고 시기적으로 그 계시록에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나타나서 뭐 지구를 멸망시키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곧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온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때가 일어난다 하고서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예언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언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분명히 과거 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의 적그리스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왔는데 요한 사도는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럼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미.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로 이미 끝나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때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은 무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지막? 지금도 마지막?
마지막이 이게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아니지, 그거는. 지금부터 본다면, 우리가 역사를 추적해서 역으로 본다면은, 그때는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은 마지막 플러스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마지막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마지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를 깨우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누가 이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어디서 먹느냐면은 먼저 믿는 사람도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로 믿는 사람도 이제 먼저 믿는 사람과 같이 믿음에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 온 사람 보고 그거 신앙 먼저 좋은 사람 괜히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과연 그 단어인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 나중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거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저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어디로 보냐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이 같은 표현이에요. 먼저와 나중 이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 여러 성구를 제치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 계시록 22장 13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또 알파와 오메가요 하고서 그 다음 또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번역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번역을 또 해서 알기 좋게 알아듣기 좋게 그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조금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확실히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같은 의미가 상통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용어가 세 가지 어휘가 다 일맥상통해야만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오메가라는 알파라는 단어는 다 시작이다 처음이다 뭐 시작이다 처음이다를 통해서 이거는 알파라는 단어는 그거는 이제 별로 의문이 안 가죠. 의심 없이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오메가라는 단어하고 나중이라는 단어하고 텔로스라는 단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 내용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하면 오메가 포인트라는 그 책을 조금 소책자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맺어지는 포인트점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맺어지는 결실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이라는 단어가 뭔 단어를 쓰고 있냐면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이 굉장히 철학적인 그 용어로서 철학자들이 이 아르케와 함께 이 텔로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텔로스는 뭐냐 하면은 상태적으로 연결어져 있는 어떤 결실점, 열매로 익어져 있는 그 어떤 상태,
이거를 보고도 텔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흔히들 말하는 열매 있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보고 텔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이 열매가 텔로스인데,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그 뭐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열매 차원으로 많이 나오죠. 그거 다 텔로스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봤죠? 고린도 전서 15장. 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15장.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순서들이 대로 되리니 하고 나오죠. 23절에 보면은 15장 23절 됐습니까? 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죠?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나중이라는 단어, 여기도 역시 텔로스를 쓰고 있고,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하고는 맨 나중, 그 26절에요. 불가부 왕노릇하느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까지 연결을 내면은 26절에서는 맨 나중하고 나오는 이 단어는 역시 에스카토스로 쓰고 있습니다. 에스카토스로 쓰고 있고, 아까 말하는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 첫 열매를 또한 나중과 연결해서 의미상 어휘는 다릅니다.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는 에스카토스와 그러니까 텔로스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에스카토스는 결론적으로 텔로스와 비슷한 단어라,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시작이냐 하면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시작했느냐? 우리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린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끝이라는 추수꾼으로서 추수한 열매를 거두려고 오시는 분이다. 열매를 거두려고 오시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무엇하러 오시느냐? 씨 뿌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려고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수를 하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하는 얘기,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를 봤는데 적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추수 때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까 본 마태복음 19장 30절 아까 보다가 넘어갔죠? 19장 30절에서 해석하는 걸 다시 해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는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나중이라는 의미, 에스카토스라는 이 의미는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먼저 된 자가 열매로, 에스카토스 아까 그 열매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차원.
그 먼저 되어서 먼저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되잖아요. 열매. 그 열매가 됐고 그 열매가 된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된다.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된다. 먼저라는 차원은 시작이라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되고 또한 앞서고 뒤서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제자가 무엇이 되느냐? 먼저 제자들이 돼서 씨를 뿌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나아가서 나중이 되어서 또 그들에게 또 씨를 뿌리게 된다. 씨뿌리 자기가 열매를 가졌으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오늘날까지는 순서적으로 먼저 믿은 거 자랑하지 마라. 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데 그 말이 거기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씨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시작이 되고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시작과 끝이라 하는 차원 말했죠. 거기서 시작, 뿌리는 자, 말씀 전하는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보다 열매 차원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되지 않고는 결코 씨 뿌리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 열매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어진 열매가 아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풋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풋과일을 먹으면 배탈나요. 배탈나는 경우 많아. 오늘날 배탈난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다니고 안식교도 다니고 저기 그 요즘 뭐 어디야 그 박명호가 하는 데가 그 뭐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엘리야 복음선교원인가 뭔가 엘리야 선교다 원주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 그리 못 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리 못 가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뭐 사랑의 동산이니 뭐니 하면서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다 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봐요.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매겼더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기 원주로 간 사람들의 이거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었다. 거기 가면 사랑 덩어리다.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감싸주고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은 그럼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똘똘 뭉쳐져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똘똘 뭉쳐져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인간적인 우애를 하면서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천국은 언제 가고? 천국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천국 갈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많은 사람과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자 하는 것이거든.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모든 가르침이 거기에요. 예수 왜 믿느냐? 교회 왜 나오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이 땅에 지금 살면서 행복하다.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야.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복으로 유도하시는 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땅에서 평안하고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종교의 아주 주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것을 또 되는 것처럼 개 중에는 100%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뭐 복권을 사는 사람들 100% 다 복권 당첨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십억짜리도 당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몇십억짜리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오늘날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까지도 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주류예요. 그게 인간적인 선을 이루어서 인간들에게 존경받고 인간들과 함께 존경 안에서 참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는 날 평안히 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과연 그게 복인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서 삶에 만족하면서 인간적으로 삶으로서 충족하고 살리기 때문에 사실상 내면의 변화는 바라보지도 못해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맞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자신이 변화되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의 근본은 그 사람을 변화되게끔 하는 데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변화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의 근본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그게 표적의 근본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표적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표적의 근본이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는 근본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근본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것이 변화냐, 어떤 것이 변화라 그러냐 그런 것은 바로 첫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첫 사람에서 두 번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에 하와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됐다고요. 그게 우리는 하와가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아담이 하는 말이 자기와 동등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근데 내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끔 목적을 분명히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모든 이웃과 함께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지상 명령으로 알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어 중에도 사실은 이웃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자신과 같이. 아니, 내 친하게 지내는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그거 우리 신뢰를 가르쳐주면은 하나 예를 들어봐요. 남편이 만약에 바깥에 일하고 와서 되게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힘든 것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아프다. 그럼 그 아픔이 내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기쁘다. 그 기쁨을 내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겠지. 예.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작은 하겠지. 같이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 그 정도가 이만저만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와 똑같이라는 얘기거든. 어떻게 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그 하물며 부부 간에도 그런데, 그 자녀 간에는 우리 그럴 수 있느냐? 뭐 자녀가 좀 우리 어린 아기들 다 키워봤지만은, 어린 아기들 아파서 감기 앓고, 뭐 킁킁거리고, 코 아파서 뭐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엄마 애처로운 눈으로 보긴 하지. 어떻게 재간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뭐 애기 안고 동동거리만 했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가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낄 수가 있고 정말로 그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말하는 거거든. 그걸 요구합니다.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웃과 자식과, 이웃이 아니라 형제, 자녀, 남편, 부부, 이 모든 관계에서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실천하라고 말했다는 점. 그런데 이런 것을 이루지도 못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설정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단어 때문에 그래. 이 단어 어휘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로서 성경이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이웃집 사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온다고요. 참된 이웃이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웃이 누구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웃이라는 것은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고, 내가 또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면서 너희들 보기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자비를 베푼 사람, 누가 내가 물에 빠져 있고 내가 참 강도 만난 상태로 있을 때에 누가 나를 건져내 주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강도 우리 강도 만났죠. 뭘 강도 만났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무엇을 뺏겼어요? 돈 뺏겼어요? 아니에요. 뭘? 발가벗겨서 홀랑 옷만 발가벗겨서. 그럼 뭘 옷만 발가벗긴 상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이 발가벗겨져 버리고, 예? 발가벗겨져 버리고 악한 마음, 육신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옷을 벗겨져 버린 상태. 누가 벗겼느냐? 강도가 벗겼지. 어느 강도? 세상 강도 있다고. 돈 훔쳐가는 강도 말고 옷 벗기는 강도가 세상에 흔하다고. 뭐냐? 도덕, 철학, 이론,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장되어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참 우리 괜한 그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똥 어떻게 싸면 안 된다 하는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잡다한 그 이론들 우리들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인간이다 하는 걸로 딱 이렇게 틀을 씌워놔요. 틀을 씌워놨다고요. 그래서 그 틀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틀과 달라요.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벌거벗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죽 옷이 있는데, 그 가죽 옷은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론과 철학의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이 철학의 옷, 이론의 옷, 도덕의 옷을 벗은 사람은 그건 아니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처럼 취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 모든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그것이 좀 더 이제 진행돼 보면 도덕의 예의 바른 행동들 있잖아요. 이제 부모들과 있을 때의 예의 바른 어떤 행동, 부모를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예의 바른 어떤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관계거든요. 하나의 실례로 우리 집에 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 다니고 성년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성년 행세를 하고 이제 애인과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같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미 결혼할 거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왕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 둘이만 있으면은 아주 다정하게 어떨 때는 팔을 베기도 하고 무릎을 베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의 표현을 해가면서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거기에 그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야. 부자연스러워져.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아들놈이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자의 무릎을 베고 이제 눕기를 좋아해서 이제 어디서 그러냐면 거실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소파를 내가 앉아 있으니까 지그들끼리 둘이 앉아 있다가 아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좀 베개 빼고 좀 눕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여자애는 그게 싫은 거야. 왜 싫으냐? 본래 지금 둘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자주 했던 행동이야. 그렇게 했던 행동인데 아빠가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근데 그거를 남자애는 그걸 몰라. 눈치도 없고, 그 경험이 없어서, 그 이미지가 안 들어와 있던 거야. 이게 잘못된 관습이다.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짓이다. 이런 게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여자애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아빠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 말이지. 아주 핀자로 주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있어야,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가 하고 이제 있더라고. 이제 TV가 이제 장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와서 묻는 거야. 아빠 그렇게 아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하고 이제 정색을 하고 묻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이게 삼가하고 둘이만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좀 삼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 그럴 이유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어떤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틀. 그 필요 없는 틀이야 사실.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털어놓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배가 아프나 내가 무슨 무슨 샘을 내리는데 오히려 기쁘고 기겁고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샘날 이유도 없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보다 더 좋은 짓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그 옷이라는 것이요. 그 옷은 사실은 원래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니까 추위를 타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분명히 그 나사렛에서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난 거를 증인들이 다 질비한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웃 사는 사람, 그 예수님 똥 싸고 오줌 쌀 때 다 봤는데 그렇잖아요. 마리아 젖 먹고 사는 거 다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거짓말을 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누가 볼 때? 인간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인간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면은 거짓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관용한다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과정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 우리들은 그런 경제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경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진정으로 이제 옷을 벗어버렸는데, 옷이 뺏겨버렸는데, 옷을 다시 입으면, 이제 그 강도 만난 도적, 그 강도들로 말미암아서 옷이 다 탈취돼 버려서 우리가 지금 추위를 타고 있는 거야. 사람들 눈치 보고, 인간의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옷을 다시 입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이냐?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죠?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는 것으로 나와요. 우리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 지금 옷 벗기는 사건과 옷 입는 사건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옷은 사실 다시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괜히 자꾸만 도덕의 옷을 자꾸만 입어요. 그건 입으면 입을수록 더 추워. 더 냉랭해. 그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벗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래 입고 있던 옷을 자꾸 벗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들이 다 그래요. 종교들이. 다 보면은 종교 속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덕을 가르치게 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믿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왜고집이 있어요. 왜골수적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고 더 왜골수적이에요. 더 열심히 믿는 사람. 왜? 무슨 쪽으로? 하나님만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누구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만 만족시켜야 된다. 그쪽으로 포인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선한 일도 한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구제라고 하는데, 구제 같은 거 있는 건 사실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 구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 구제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구제가 있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는 구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사람을 어떤 형편에서 고립시킬 때도 있어요. 고통을 받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본심을 찾고 돌아와요. 대체로 사업을 많이 하고 이제 요즘 기독교를 개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술 먹고 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맞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병원에 들어 누워 있다고요. 그죠?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배탈이 나든지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들어 누워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만약에 좋은 약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단방에 그냥 딱 나와버렸다. 그러면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생각할 이유를 또 한 일주일 정도 둬야 그래도 병실 생활을 하고 고독한 생활을 해봐야 돼요. 요즘 뭐 사업하던 사람들 뭐 그 사람이 명성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뭐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한 몇 년 정도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찾아오다가 한 몇 년 후에는 안 와버리거든요. 우리 집에 보니까 장모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우리 한 5년째 지금 누워 계시거든, 우리 장모님. 근데 처음에는 이웃 사람이고 뭐 맨날 그냥 뭐 거실이 아주 그냥 그 손님 치르려고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없어.
조용해. 조용해. 혼자 고독한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데 참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똘끄덕 그냥 한 방에 낫는 약으로 치료가 돼버렸다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자신을 돌아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애써서 기회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병이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만약에 또 그 아픈 상태는 이제 그렇게 됐다 하자. 이제 어떤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옛날에 인색한 옛날의 과거를 이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구렁텅이 속으로 넣어놨다 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욥기를 보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외관상 보고 모르고 우리가 구제를 했다 합시다. 참 가난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옛날엔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도와줘야지 하고서 이 구제를 했다 합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그래, 그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구제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관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사는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본래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회개하라 하는 단어가 돌이키라. 너희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 곁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라 하는 얘기가 회개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젖 먹을 때 반성하는 반성문 쓰는 정도, 아니면 또 죄를 자복하는 그런 정도. 왜? 이게 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 자복하고,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고 하니까, 내가 너희 죄를 알렸다 하는 쪽으로,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회개를 하면은요, 얼마나 회개를 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줘야 돼. 실제로. 회개의 기도의 문을 열어줘야 돼. 기도의 문을 열면요, 실제로 자신의 죄가 진짜 총천연색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이 A4 용지로 저걸 깨알같이 적어도 한 10장 정도 적을 수 있어요. 자기 죄목을. 그걸 적어놓고 달달달 외우고 읽고 또 읽고 눈물 흘리고, 주여, 내가 이분 불에 이렇게 죄졌습니다. 심지어 무슨 죄까지 나오냐면 3살 때 옆집에 아기 엉덩이 깨무는 그 죄까지 나와. 옆집에 아기 엉덩이 깨무는 건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 기억하게 하신다니까. 그 환경과 그 처지, 그 어린아이의 심정까지 돼. 그걸 끌고 와요. 그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때에는 그 과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과정 중에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으로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럼 굳이 그거를 꼭 안 한 사람 보고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자복하고 이실직고 하고 그래야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왔던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하고 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바울 앞에 와서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자기 죄를 어떻게 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문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라는 단어들 때문에 그 자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자복이라는 것은 맞아, 이실직고 하는 것이 자복이다. 이렇게 지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듣고서 임의대로 해석을 해. 오늘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이 마지막이 오늘 흔히들 쓰는 이 용어들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마지막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만 나와 있으면은 다행인데 이 한글 성경은 마지막일지라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일 수도 있고 또한 이 마지막이라고 쓰여진 에스카토스가 한글로 번역될 때는 전혀 다른 단어로 많이 번역되잖아요. 아까 봤던 마지막도 되고 끝이라고도 되고 최후라고도 되고 그다음 나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단어가 다 형평성 있게 한 가지 뜻으로 쫙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해서든지 아니면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든지 찾아서 본래 자리로 딱 올려놓고 본래 뜻이 뭐라는 것을 알고서 다시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구를 몇 구절 더 보고서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4절까지를 다시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쨌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또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몇 가지 더 봅시다. 중간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이 끝이 있어요? 네. 그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인이 됐어요? 그들이? 땅 끝이 어디쯤인데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거기까지 그들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 갔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도들이 거기까지 갔느냐 말이에요. 사도들이 겨우 온다고 온 게 최고로 멀리 온 것이 인도, 누구죠? 도마 같은 사람은 뭐 중국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이상 못 왔어요. 그 이상 그때 교통 형편이 허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까지는 근처 가지도 못해요. 근데 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만 가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으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이 성경에는 그렇지 않느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땅 끝까지. 우리나라 땅 끝은 이제 목포 저 밑에 가면 땅끝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땅 끝이니까 그까지만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 끝이 뭐길래? 이 끝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거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열매까지. 그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으로 빗사마 너로 땅 끝까지 구원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구를 보고? 여기는 이제 한계가 없죠.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누구?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기죠. 사도 바울의 행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행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로 이방의 빛 삼아 가지고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 바울이 땅 끝까지 구원했어요? 로마까지는 왔지. 로마까지는 왔는데 한국에도 안 왔는데 미국에도 못 갔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땅 끝까지 갔다 하느냐? 여기서 이 땅 끝이라는 것이 이제 땅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끝이라는 부분도 이거 어떤 장소적인
아니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어떤 최종적인 마지막의 시점을 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시간이 아니고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시간적도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시간적도 아니고 위치적도 아니다는 걸 알죠. 땅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땅끝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지구도 둥글지 않고 사각형으로 생겼다면 벼랑 끝이 있겠지. 그 마지막 부분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지구는 돈다는 표현이 됐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지구는 돈다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죠. 누가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 그렇다면 아까 1장 8절부터 다시 봅시다.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여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위치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땅이 또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땅이 여러 땅이 있는데 실제로 흙이 있는 땅도 있고 사람의 마음 땅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러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세상에 무씨 뿌리고 뭐 호박씨 뿌리고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무슨 씨 뿌렸어요? 아들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가? 사람의 마음에다가. 그렇죠? 사람의 마음 땅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러 왔다는 비유는 땅에 뿌리러 왔는데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의 마음, 유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끝부분, 끝이 어디냐?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아까 봤던 텔로스라는 얘기 있죠? 열매. 그 사람이 열매되게 하기까지.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온전한 열매로 나올 때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땅끝 전도단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지구 끝까지 이제 전도를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럼 성경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데 수고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허망할 거예요, 이제. 아이고,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이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었나. 땅을 치고 통곡도 할 수도 있을 거야. 이를 갈고, 슬피 울.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돼. 진짜. 이를 갈고 슬피 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 가는 게 이제 제대로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이 가는 것도 뭐지 배웠죠? 이 가는 게 이제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을 갖다 놓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고 따져보는 거야. 슬피 울면서. 그래서 따져보는 거야. 내가 왜 그랬던 거. 정말로 내가 슬피 운 적이 있었어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운 적이 있었거든. 아니 이 말씀을 이게 뒤져보면요. 내가 잘못 믿었던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허송세월 보냈던 거. 그건 10여 년 이상 그냥 그 어떤 굴레에 쌓여가지고 율법의 계율에 쌓여가지고 있었던 그 세월이 너무 괴롭다고 하고는 너무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땅을 치는 거야. 그게 숲이 우는 거야. 억울해서. 정말 울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땅의 마지막 땅의 열매로 나올 때까지 나를 증거해 주라는 얘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에 이르기까지? 땅 끝이 될 때까지. 땅의 최종적인 열매로 나오기까지. 땅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예요?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댄다. 익을 때까지. 그런 차원이에요. 나중이라는 단어가
끝이라는 단어, 텔로스라는 단어, 열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여기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열매로 나올 때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던 거는 실제로 지구의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 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열매로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근데 여기서 제안하기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계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땅끝 전도단들이 가야 될 부분들은 여기라.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뭔지 모르고 사마리아인들이 뭔지 모르니까 실제로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으로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 돼야 그들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제한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있는 그런 인류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 복음을 들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듣느냐? 유대인들이나 돼야 그래도 조금 알아들어요. 그 유대인이 뭔데? 적어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뭔가 그 유대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자신의 어떤 만족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지고 있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끝이 되도록 하라. 열매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자, 13장 47절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에 비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열매로 나오기까지 구원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열매로 나오게 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니까. 또한 그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우리 아마 테이프나 우리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이 부분이 빠져 있지가 않아요. 주제가 이쪽이에요. 이리라도 이쪽 어떤 말씀을 전해도 창세기를 전해도 이 말씀, 계시록이 전해도 이쪽으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복음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결론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해간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말씀했다 하니까 우리라는 대상은 아들들이죠.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어떤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보되 다시 말해서 열매로 나온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은 자가 아니면 익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철들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말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말하지만 애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오락하는 게 우선이야. 예. 근데 그게 철이 언제 드느냐 하면은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언제 철 들어요? 시집 장가 갈 때쯤 돼서야 아이고 내가 옛날에 공부 많이 할 걸. 아버지 공부하라 그럴 때 그때 공부할 걸. 그때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간 언제 철 들느냐? 이 마지막이 돼야 철 들어. 예. 어느 정도 열매 정도 차원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안다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새로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전에까지는 내가 아동들과 같았고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지. 그래 복 받으니까 복 받는 일이니까 열심히 믿어. 부지런히 나와. 이것이 주된 메뉴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럼 복 받습니다. 그 얘기했다고. 근데 요즘은 아니야. 그 얘기 나오질 않아. 그 얘기가. 그 얘기는 어렸을 때 하는 얘기야. 지금은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준 명령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아버지께서 내게 준 명령은 땅을 변화시켜서 열매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첫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거듭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하늘의 말이야.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아버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묻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처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하늘의 일을 말하여 어찌 알아들으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사람들에게 주는 된 그 얘기는 포인트가 거의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 변화돼야 된다 하는 목적을 심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대로가 끝이 아니다.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줘야 되고, 나오면은 이렇다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전혀 감각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미지도 심어줘야 되고, 그것도 심어주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되느니라. 그러면 왜 해야 된다는 당위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최종적인 그 열매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일이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얘기야. 땅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나를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주입시켜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들에게 한 벌 한 벌 입혀주란 말이야. 속옷도 입혀주고 겉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망토도 씌워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줬을 때에 그들이 옷을 입은 자, 벌거벗은 자가 아니고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속옷 한 벌 정도 이제 해드리는 꼴이 되는 거야. 하나 정도 선물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 해도 수치는 면해. 수치 하나 정도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 가지고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 나중이다 하는 얘기는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은 우리가 태초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럼 나중이다 그러면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구가 마지막에 있고 시간이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왜? 무슨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마지막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집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찍을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2000 몇 년도? 2050년도에 마지막을 찍어? 그건 영원한 세계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나중이다 이런 얘기는, 마지막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이것은 열매다. 나는 익은 열매다. 나는 처음이라는 단어는 나는 씨를 뿌리는 자였고 나중에 내가 거두는 자다. 열매를 가진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2장 13절을 설명을 했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끝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이라는 단어는 처음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하는 이 나중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인데, 이 에스카토스가 또한 시작과 끝이라 하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결론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텔로스다 하는, 끝이다 하는 이 단어는 열매다, 난 열매다, 이런 얘기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같은 문단 속에다가 넣어놓고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구나. 그 말이 그 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 만일 저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고, 그 나중 형편이라고 나오는 마지막 형편,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그 열매의 형편, 그 어떤 상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형편이 처음보다 얼마나 더 심하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쭉 봤던 에스카토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의의적으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최후로, 그 다음에 끝날로, 마지막으로, 나중으로, 끝으로, 그 다음에 또한, 나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된 용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혼돈되게 사용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들에 다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하나 택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의미상 우리가 열매, 의미상 텔로스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넣고 해석을 하면은 별로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각각 다 이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태적으로 보면서 열매의 상태, 익어진 열매의 상태로 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4절까지 다시 재해석을 해고서 끝내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고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냐 하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역해 가지고 언제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냐? 마지막 날이 되도록끔, 열매가 되도록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 다 익어진 열매로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도록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이 돼서 최종적인 열매를 가졌을 때에 이제는 인간의 틀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자유롭게 우리가 누리고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행세를 못해요. 아들의 마인드를 가지면 돼요. 행세는 둘째치고 아들의 마인드를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정말로 우리 이제 광고에 나오듯이 무늬만 나무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무늬만 아들이야. 무늬만 아들, 그 명칭만 아들이지 실제로는 아들의 행세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조그만 겨자씨만큼 또 흉내를 못 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들에게 지어준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관찰하고 보면은 얼마든지 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 아버지의 뜻을 다시 또 말합니다. 뜻은 무엇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 영생을 얻는 것 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산다는 개념보다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익은 곡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익은 곡식은 갈무리를 해놓으면은 잘 갈무리 되면은 진짜 몇 년간 간수할 수 있어요. 그죠? 벽시 같은 건 딱 잘 익은 벽시는요, 참 이 저온 창고에서 잘 보관되면은 10년까지도 보관이 돼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덜 익은 거 있죠? 덜 익은 거. 이제 그 씨가 덜 익은 거.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벽시 같은 것도 실제로 벼농사를 하고 보면은 말리기를 잘못 말린다든가 아니면 덜 익었을 때, 풋 익었을 때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벼를 벤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갈무리가 안 돼요. 1년도 못 견딥니다. 아무리 좋은 창고에 잘 보관해놔도 1년도 못 견딥니다. 그거는 이미 그건 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고 부패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 익은 거는 완전히 영거롭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익어진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 하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열매로서 이를 다시 살린다. 그러면 열매로 이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두 번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생명은 갈무리 돼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서 앉아 놀아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씨앗은 뿌려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의 여생을 보면은, 곡식의 여정을 보면은요, 곡식이란 것이 첫째 벽실을 보면은 모내기를 넣어서
이제 뭐가 심어지고, 아니, 뭐가 이거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모내기에서 정식으로 이식이 되고, 그 다음 모판에서 이제, 나락으로서 자랍니다. 자라서 여름 햇빛에 잘 자라서 가을 되면 추수가 되죠. 추수가 돼서 그 열매 결실이 됩니다. 그 결실되면은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되는 목적은 다시 심어지기 위해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시 심어지면은 그는 심어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심어지면 어떻게 돼? 자기는 죽죠. 죽고 다시 살잖아요. 다시 올라온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다. 최종적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는 이 표현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온전한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를 얻었다면 그를 다시 갈무리에서 온전한 열매로서 인정을 하는데 그 열매는 다시 심어질 것이고 심어진 그 존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완전한 영생의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봅시다. 심어지고 사실의 껍질은 썩고 생명은 올라왔죠. 그럼 이것이 다시 또 심어지고 또 올라오고 이 생명은 연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이 바울에게로 생명이 전수되고 바울에게로 생명이 전수됐던 것이 온 인류에게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수돼서 이 생명이 다시 연그러져서 올라오고 다시 이 생명에 연그러진 열매를 가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급이 되고 그 입술이 그 공급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한 열매로 익어진 열매들은 다시 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그야말로 온 우주 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까 한 말이죠. 아까 제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 부모를 알고 형제도 알고 그 마리아 몸에서 나와가지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란 거 뻔히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마리아의 몸에서 통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났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부정모혈로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고서 난 게 아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늘로서 온 게 아니잖아.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온 거지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덩그렇게 여기 앉아있으면서 난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당신 호적이 있고 호적이 아직 잉크도 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늘의 자격으로 너희들에게 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자격. 하늘의 자격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뭘로 봅니까? 그 지혜비를 보고 다 하늘이라고 그러죠? 지아비를. 남편을 보고 하늘 같은 남편을 보고 서방님을 보고 하늘 같은 서방이다 그러고 임금님을 보고 하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표현이나 지금 표현이나 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로서 가르치는 자의 자격으로서 왔다. 그런 말인데 사람들은 저 스카이 저 구름 떠 있는 저 하늘에서 손오공에 구름 타고 예수께서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한다. 왜? 그것도 아까 설명했지만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는다고. 단어 때문에 속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도 단어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고 하늘이라는 단어도 실질적인 단어 때문에 이해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 손 이끌고 왔어요? 언제 하나님 손 잡고 온 적 있어요? 없잖아.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끌고 온 모습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끈다 하는 얘기는요. 아버지 복음으로 이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복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규명시켜주는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아버지, 지금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외치고 기도하지만 그 하늘은 실질적으로 구름 떠 있는 저 하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늘 때 내 마음에 주나오 계시고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를 확실히 아버지가 계신 곳을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 이끄는 복음, 아버지의 그 존재로서 아버지의 상태로서 아버지의 그 어떤 느낌으로서 말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제가 이때까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구역 공부를 됐든지 설교가 됐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천을 들어가서 한마디만이라도 딱 터지는 날에는 열립니다. 아, 아버지가 이런 것이고 예수가 이런 것이고 정말로 예수께로 나온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데 물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도하러 이제 삼각산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 나도 기도하러 가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삼각산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바위 그 높은 데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기도해. 하루 종일 아버지 외치는 거야. 뭐 다른 말이 없나 봐. 그 사람은 또 오로지 그냥 아버지 하고 또 한참 있다 보면 아버지 하고 또 외치고 또 꽝 가면 아버지 하고 외친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툭툭 치면서 아버지 어디 계시는데 그렇게 외치냐고. 당신 아버지 그 귀가 먹었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이제 피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짜지도 않으니까 또 알면 싫어. 그 무서우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한다고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 저 구름 하늘 말하느냐. 이제 그 하늘 그러면 그렇다 그런다고. 그럼 그 하늘 어디쯤에 계시는데 그러느냐. 그럼 그 목소리 가지고 되겠느냐. 확성기 좀 갖다 놓고 또 외쳐도 들리란 말까 할 텐데 지구 끝에 우주 저 넘어 하늘에 들리려면은 그 방법 그렇게 해야지 들리겠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정색을 하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자기가 목소리 외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 하나님이 뭐 내가 외치지 않아도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외쳤던 거 이때까지 막 목쳐서 불렀던 게 그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에? 괜히 겸연쩍고 오히려 또 부끄럽고 그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다시 앉아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간구하고 애원하고 부르짖는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자.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면전해 놓고 그 앞에서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또 외치고
또 아버지! 하고 또 외치고. 예? 또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또 아버지! 하고 외쳐보라. 아니, 그 아버지가 보면 딱 쳐다보다, 야, 너 미쳤냐? 나 끼야 먹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 안 하겠느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말이에요, 오늘날. 예? 그 아버지를 한번 진정 생각해보자. 아버지 입장이 돼보질 못한 거야. 아버지 입장이 돼보질 못한 거야. 아무리 속이 답답해도 그렇지. 실제로 아버지 앞에 가서 한번 외쳐봐. 그 아버지 좋아하겠냐? 아무리 속이 터질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아, 맞아. 바로 그게 정답이구나. 대답을 안 하니까. 네,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귀가 먹었든지, 그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생각해야 돼. 내 아버지는 벙어리구나. 대답할 줄 아니면 귀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돼. 귀 안 먹은 아버지를 찾든지. 이게, 아니면 벙어리 아닌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바꿔볼 줄은 모르고, 아, 이건 내 아버지 아닌가 보다. 걔는 그렇잖아. 저 길 가는 사람, 뭐, 남자가, 한 중년 남자가 한 100명이 앞으로 쭉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버지! 하고 외쳐봐. 다 쳐다봐. 다 쳐다보고서, 내 아들 아니구나. 이러고서 그냥 지나간다고. 진짜 아들이면, 진짜 아버지면 대답하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아버지 하나도 제대로 못 찾아요. 못 찾아. 정말 못 찾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름도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고. 아버지 좋아하는 걸 내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예?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운 생선을 좋아하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진정으로 구워진 그 존재, 구워진 생선과 같이, 완전히 자신이 죽어버리고, 완전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미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확실히 알고 그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의 그 뜻을 상기하는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산 복음이